사랑하는 울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는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묵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고 있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 세상의 삶의 타성에 젖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에 저희들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과 같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이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도 저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성도들의 처소인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두운 세력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십자가 사랑을 그리워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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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금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사순절 절기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떠나버렸지는 아니한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458장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이석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130여 전의 장로교회의 역사와 아무랬던 6.25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격하며 드렸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에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세 번째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어려움에 처하여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이 폐쇄되고 격리되며 하루의 하루를 안타까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의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로 인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날의 잘못된 이단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며 성경의 왜곡된 진리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각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안고 삶의 섬김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울산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재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각처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의 많은 사역 위에 더더욱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의 애통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 예배로 인하여 수고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 위해 하나님 귀한 향유옥합으로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8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합독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난주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사람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물 대신 기쁨만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았겠죠, 그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웃었습니다. 기쁨이 많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억지로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가식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인심이 각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었다 그런 거지요.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자꾸만 삭막해져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눈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마귀가 빼앗아간 눈물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을 보면 우리가 가슴이 미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나도 함께 아파서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정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지요. 누가 뭐래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그분들이 힘들어 울면 나도 함께 울고요. 그분들이 함께 기뻐하면 나도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많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울게 했을까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들이 살았던 지금부터 약 그러니까 3,500년 전으로, 그러니까 2,500년이죠. 3,500년이 아니고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잡혀간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 세워졌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그런 영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생활하던 그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아버지 때 잡혀왔는데 그는 이곳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유대 백성의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가 포로종의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고국 유다 땅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들려온 유다 땅의 슬픈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자기의 고국인 유다 땅이 다 황폐해졌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포로에 돌아갔던 백성들의 소식으로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랫동안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나라, 그러니까 내 고국 유다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유다 땅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요, 그 기도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동안 여러분 그 고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아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나라의 황제를 돕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수석 비서관과 같은 그런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의전 비서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국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는 유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이 페르시아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러분, 나는 내 고국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누가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내 고국 유다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유다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이제 다시 허물어져간 모든 황폐한 도성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운 왕에게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부귀영화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내 허물어져간 그 땅, 유다 땅에 내가 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국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일에 대한 현재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그리워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페르시아 황제는 느헤미야를 좋게 여기고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이라는 그런 관직을 허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고국 땅은 정말 소문에 듣던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고요. 모든 성벽은 다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는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며 예루살렘을 영향력을 행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암살단을 조직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목적일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허물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랍비였던, 그러니까 율법학자 에스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모든 성벽 앞에 수문 광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총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단위에 율법학자 에스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을 낭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간입니다. 6시간이 넘도록 여러분 12시간 가까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경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낭독되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읽혀지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과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울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울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입에서는 아멘, 그리고는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그들의 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울까요? 슬퍼서 울겠죠, 그렇죠? 예, 슬퍼서 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 속에 보시면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유다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감격스러운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그 노예의 삶이 서러웠던 것이 생각났기도 했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 부모가, 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눈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강하게 갔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달팠던 여러분 타양 생활의 삶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읽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고국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70년 동안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히브리어 말씀을 듣습니다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아수르 말이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70년 동안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성경 에스라가 읽는 성경을 받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TV 이렇게 뉴스나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뭐 대구시장을 비롯한 많은 그 장관 그리고 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노란 잠바를 입고 이제 코로나 뭐 확진자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면 옆에서 이렇게 수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읽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찬 일입니다. 내가 유다 백성인데 유다 나라의 말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레위인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통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중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너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통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 속에 조상들의 잘못 또한 나의 잘못으로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방송으로 들려지지만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감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재양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으로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에 더 분주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일에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 바이러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방송으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하염없이 울고 났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있어야 여러분 울 수가 있는 거지요. 느껴져야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들을 더욱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을 거두세요. 백성들아,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우리는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를 잡자. 그리고 고기를 먹자. 그리고 우리가 차려진 것을 기쁘게 우리가 먹자. 그리고 우리는 울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자. 주님의 날이니 우리는 기뻐하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온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거룩한 날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 우는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들이 살아온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 속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보고 읽으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는 자로 혹시 살아온 죄인은 아니신가요? 온유가족 여러분이요, 누가 뭐래도 지금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제단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며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이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부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울고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혹시 교회 지체가 가진 게 없고 약할 수 있어도, 규모가 없고 권력으로도 탄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생생했던 초대교회, 그들은 땅 속에 그리고 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했지만 박해가 심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만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그러지만 지금 이때 가장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5년의 역사, 이 역사 속에 제가 가장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을 많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오늘 우리 이석필 장로님의 기도 그대로 지금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온유교회, 정말 우리 온유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할 때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아니고 우리는 더 믿음이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더 가정에서 기도 재단을 쌓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원래 우리 2020년 우리 온유교회 표인데, 여러분 힘드시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처럼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 귀에 내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사람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제단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 아들, 딸,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진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기쁘고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올려놓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리옵니다. 사순절 절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거룩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여,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의 그 보혈한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는 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 예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 오병의 예물, 천사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성미,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정성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도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지난주도 주신 말씀 그대로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온 가족들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유교회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온유재단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주사 맞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항암 맞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암병이 아버지 줄어들고 있다고 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시간 종이 기도하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환부 위에 손을 얹어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암균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지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 우리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연세 많은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사업체가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온유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들이 일하는 대로 손이 쓰고 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네 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반주자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방송 요원들,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여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돕는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그 아랫게 우리 임시당회, 우리 장로님들 임시당회를 해서 우리 총회와 그리고 노회가 우리 학생들의 그 등교가 3월 23일로 등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22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의견이 그렇게 해서 성도 여러분 3월 22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서 절대로 믿음 잃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도 더 많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1여전도회 그리고 이남선교회 2여전도회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 천독 사과나무에 사과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 다른 것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을 너무 많이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주일 헌금도 여러분 꼭 온라인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 감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천사 예물 그리고 오병의 예물 선교 예물도 여러분 온라인 번호로 여러분 꼭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평일 속에 여러분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평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붙이지 못하신 성도들은 우리 사무실에 헌금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새벽기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으셔서 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특별히 코로나19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해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게 하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리워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울산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문으로 학창으로 여러 객지로 나가 있는 우리 온유재단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